당신이 늘 하고 싶었는데 말 못했던 거 있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남편이 뭔가 떠올랐나 봐요. 아, 그거 열받아. 여러분, 이 더운 날씨에 열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사랑해. 아니, 옆 사람 보고 좀 하시죠. 사랑합니다. 네. 참, 이 은혜로운 교회, 우리 자연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이 자연교회를 잘 몰라요. 그런데 자연교회 출신 목사님들 좀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 자연교회에 대해서 참 많이 자랑하고, 또 특별히 역사와 전통과 깊은 뿌리가 있고, 또 사실 역사와 전통과 깊은 뿌리가 있으면 또 은혜는 좀 약하거든요. 그런데 또 은혜도 넘치는 교회가 자연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오셔서 보니까 정말로 그렇고, 정말 우리 권 목사님께서 은혜롭게 이곳에서 아름답게 목회를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넘치면서도 뿌리가 깊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또 앞으로 귀하게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에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는데 함께 참여해서 동참하는 것 또한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를 굉장히 고민하며,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며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정말 기도했거든요. 기도하고 나서 제목을 정해서 우리 장로님께 보내드렸어요. 설교 제목을 달라 그래서 보내드렸더니 그 제목을 받고 나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이 연합회 이 순회 헌신 예배의 취지는 선교지의 교회 세우기와 우물 파기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 설교가 뭡니까? 우물을 파지 말고 샘물을 마시라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야, 이거 제목을 잘못 골랐다. 우물 파기 하자고 해야 되는데 우물 파지 말라고 했으니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왜 우물을 파지 말라고 했는지, 사실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에서 지금 선교지에 가서 우물을 파는 일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샘물을 파는 거죠. 샘물을 파서 물이 흘러 넘치도록 해서 많은 사람에게 넘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일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깊은 뜻을 깨닫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물가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이 동네에도 우물가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요즘에는 다 우물을 덮어버렸지요. 동네마다 우물은 하나씩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물물 마시는 사람도 없고, 또 옛날처럼 우물에서 그저 빨래하는 사람도 잘 보기가 힘듭니다. 그저 옛날에 있음직한 그런 것으로 기념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 어떤 데는 아예 우물을 덮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기도 하지요. 우물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이었습니다. 우물가에 가면 세상에 돌아가는 그 온갖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지요. 사람들은 우물가에서 와서 물만 길어가지는 않습니다. 우물가에서 함께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 소식과 각종 소문을 물과 함께 길어가지요. 만약에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아낙네들의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고 있으면 아마 시간 가는 줄 모를 겁니다. 이 동네가 무슨 동네인지 다 알죠. 왜냐하면 뭐 누구 집 아들, 누구 집 어떻게 또 부부 싸움 한 거 별의별 이야기가 그곳에서 다 나오니까 금방 알아채게 될 겁니다. 그처럼 이 우물은 단순하게 물을 깃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안 세워졌어요. 좀 세우고 가겠습니다. 위에 빛이 비쳐가지고 잘 안 보여가지고요. 네. 여러분, 우물가에 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지내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인간의 희노애락이 비어 숨겨 있지요. 마치 양동이가 가득 채워진 삶의 애환이 담긴 그 이야기를 비워내고 맑고 찬 우물물을 채워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물가입니다. 우물가는 그래서 사람들로 언제나 북적이는 곳이지요. 사람들이 늘 많아요. 사람들이 늘 모여 있는 곳입니다. 우물가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죠. 막 자기 고민도 이야기하고, 남의 이야기 듣다 보면 아유, 내가 그래 살면 안 되지 싶기도 하고, 또 저 집도 저래 사네 싶은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공감하고 또 이해되다 보면 속에 응어리졌던 것들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런 보람이라도 있어야, 힘들지만 그죠, 우물에 와서 물을 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물가가 피하고 싶은 곳이죠. 우물가 되게 가기 싫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기 싫겠습니까?
그 우물가에 가면 나를 욕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 생활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뒤에서 수군덕수군덕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우물가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별로 가고 싶은 곳이 아니지요. 우물가는 치유와 회복의 그런 공간이면서 반대로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가에 나오면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지만 반대로 상처도 받는다는 거죠. 우리 사실 교회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하는 역사도 있지만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 우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와야 되는 거죠. 우물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지요.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굉장히 빠른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해서 먼 길을 돌아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또 갈릴리로 오고 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누군가를 좀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 길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앉아서 쉬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굴 만났지요? 누구 만났습니까? 선풍기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리는데 누구 만났다고요? 그죠? 누구요? 여인, 그죠? 여자를 만났죠. 수가성에 있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공교롭게도 한낮에 아주 뜨거운 이 떼약볕이 비치는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 한낮은 정오를 말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한낮은 너무 더워서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물까지 여자 혼자서 오는 일은 당시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 한 점 보이지 않는 그런 동네에 여자 하나가 지금 물을 깃겠다고 온 것이지요. 그 먼 거리를 뜨거운 한낮에 물을 깃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뭔가 사연이 있는 거지요. 남들 안 오는 그 시간에 이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으니 뭔가 사연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여인은 그 사람들의 그 시선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죠.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고 묵상하다가 시편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시냇가로 내려오지요. 물을 찾아서 내려오는 것. 사실 사슴은 갈증을 참지 못하는 동물이라고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이 사냥꾼은 그래서 사슴이 시냇가에 와서 물을 마실 때를 가장 사냥하기 좋은 때로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 산 높은 곳에서 바위를 막 뛰어다니는 이 사슴을 화살을 쏘아서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냇가로 내려온 사슴은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사슴을 잡기 좋은 곳이에요. 참 아이러니죠. 사슴은 살기 위해서 물가로 내려와야 되고, 근데 물가로 내려온 그곳은 자신의 죽음이 기다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알 수 없는 사냥꾼의 화살이 기다리는 곳이 시냇가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슴은 죽음을 무릅쓰고 먹을 물이 있는 시냇가로 나와야 되지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갈망. 한 번 더 합시다. 갈급함. 바로 그래요. 이 갈망과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그런 갈급함과 갈망을 가지고 나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특히 이 더운 날 오후 예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대단한 믿음들 가지신 분들이에요. 정말 놀라운 믿음들 가진 분이지요. 왜 앉아 있습니까? 왜 앉아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수 물을 마시고자 하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 오시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갈급함을 누리고 계시죠? 네. 날마다 그 생수의 기쁨을 누리고 계시죠? 네,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갈급함,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바로 이 사슴처럼 이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이 갈급함은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갈망이죠.
당장 먹을 물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먹을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물에는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과 거침없이 쏘아대는 그 독한 화살이 있는 거예요. 말로 쏘는 독화살이 얼마나 셉니까? 그거 여러분 맞아본 적 있으시죠? 맞아보면 그거 얼마나 센지 밤새도록 생각이 나고 몇 날 며칠이 생각나고, 여러분 이 말의 독화살이 얼마나 독하냐면 보통은 화살 맞으면 그냥 아픈 거예요. 근데 독화살은 맞으면 그 독이 어떻게 해요? 온몸으로 퍼지잖아요. 말의 독화살이 그런 거거든요. 말의 독화살을 맞으면 맞을 때는 별로 몰랐어요. 집에 가면 그때부터 마음이 아프죠. 며칠이 지나면 더 아파요. 온몸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 좋은 말, 감사의 말, 기쁨의 말, 또 복을 주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세상을 살면서 이 독화살을 맞을 때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여인이 기다리는, 가야 되는 그 우물가에는 바로 그런 독화살이 있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곳에 가서 물을 길어야 하지요.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길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여인이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 여인과 별로 다를 것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이나 사람들의 그 빈정대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입에 풀칠하는 것일 때가 있잖아요. 제가 너무 처절하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남자분들, 우리 남전도 회원들 여기 계시니까, 그죠? 회사에서 일하다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아니면 뭐 사업소에서 일하다가 에이씨 때려치운다 이런 마음 먹어보신 적 있잖아요. 아 진짜 내가 이러면서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다 잡을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 그러세요? 그죠? 처자식을 생각하니까. 처자식을 생각하니까 참는다고요. 저도 이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이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때려치우려고 그래요. 야야, 니도 네 집에 처자식을 생각하고 목회를 계속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죠? 남자들은 이 참 처자식을 생각하는 게 현실입니다. 처자식 때문에 참는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겪지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참아요. 참을 때 여자분들이 참을 때는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자식 때문에. 남편이 빠졌어요. 남자는 저 자식인데 여자는 토끼 같은 자식 때문에 참는데요. 참 남자들 비참합니다. 그죠? 어떻게 남자는 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여자는 자식밖에 없으니. 남전도 회원들, 그러나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우리는 육신의 갈급함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종일 물을 마시지 않고 살아갈 수도 없고 몇 날 며칠을 먹을 것을 없이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물과 먹을 것을 사기 위한 돈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의 모습에서 그 모든 숨겨진 상황을 읽어내셨어요. 그리고 여인에게 말을 건네죠. 물 좀 주시오. 물 좀 주시오. 여인은 예수님의 말에 적잖이 당황합니다. 아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추파를 던지나? 왜 말을 걸고 그래?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 10절인데요. 우리 성경이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이 없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가 지금 내가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너는 지금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 나에게 우물물을 주지만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은 지금 여인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문제는 마음에 있어요. 따라합시다. 마음에 모든 문제가 있다. 또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의 해결도 마음에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그죠? 예수님을 통하여 마음이 고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선교지에 가면 많은 이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죠. 그곳에는 마음이 많이 상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앞에 나와서 막 통곡을 하면 막 쓰러질 듯이 울지요. 왜 그래요? 그 마음의 상처를 다
해결받고 싶은 마음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들으면 그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도 바로 마음에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영혼의 문제죠. 우리의 영혼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셔도 다시 목마른 것처럼 지금 마음과 영혼의 갈증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지요. 참으로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생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곳이 우물가라는 점이에요. 여인은 아직 그 생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인 11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주겠습니까? 내가 안 주면 당신 물 못 먹어요 이 말이에요. 당신은 물 기를 만한 그릇도 없고 뭐 주례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기를 거예요? 내가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죠. 내가 너에게 물을 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같지만 떡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의 몸은 떡으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영은 떡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옛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젊은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먹고 살기는 힘들었지만 마음이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먹고 살만하고 먹고 남지요. 그렇지만 마음이 힘들어서 살지 못하고 생을 포기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은 떡으로 살 수 있는지 몰라도 사람의 영은 떡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려고 시험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는 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수를 마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떡만 가지고는 안 될 때가 있지요. 떡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떡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떡이 뭡니까? 밥이고 돈이고 직장이고 사람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도 만족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사람이 물로 살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속에서, 다시 합시다.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우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생수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생수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생수가 무엇일까요? 그 생수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나를 먹으라 그랬죠.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갈증이 해결됩니다. 오늘 이 남전도회 연합회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이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우물을 파는 일을 통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몇 개 세웠다, 또 우물 몇 개 팠다, 이걸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물을 빙자해서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샘물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우물가에 나와서 진짜 샘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파는 거 아닙니까? 왜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교회는 우물가지요.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우물물만 마시고 가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생수를 마시고 돌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생수를 마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야 됩니까? 이 영적인 갈증이 사람의 모든 영역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갈증이 사람의 감정을 흔들어 놓지요. 영적인 갈증이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요, 사람이요, 사나워져요. 저도 이렇게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 그랬어요. 이 교회가 좀 분란이 있고 어려운 교회에 제가 담임을 갔지요. 갔는데 얼마나 이 성도님들이 막 사나운지. 특히 우리 선임 장로님이 막 보는데 말끝마다 제가 무서워요. 그냥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이 무섭고 또 표정이 막 무서운 표정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항상 제가 새벽기도 앞자리에 앉으면 그 옆에 저랑 같이 앉으시거든요. 그 선임 장로랑 담임 목사가 같이 두 사람이 다 제일 앞에 앉아서 이렇게 새벽기도 시간마다 같이 앉아 있고 예배 시간마다 앉아 있으니까 성도님이 뒤에서 보고 좋아하시죠. 근데 뒤에 앉아 계시던 장로님이 앞에 앉아 계시니까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죠. 열심히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날은 와서 그래요. 목사님, 근데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요. 그래요.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노예에 가니까 이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니, 너희 교회 그 선임 장로님 왜 얼굴이 그래 바뀌었냐고. 예? 뭐가 바뀌었는데요? 아니, 얼굴이 너무 선해. 얼굴이 선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치료하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 자행교회는 바로 그런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혼의 문제는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한여름에 아무리 덥다고 여러분 음료수를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갈증만 더 생기죠. 갈증만 더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시원한 그 생수한 것 한 그릇 한 사발 그냥 실컷 벌컥벌컥 마시면 그냥 목마름이 싹 가셔지잖아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 영적인 갈증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생수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한 채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증만 더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셔야 영적인 갈증이 해결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속에 계시니까 우리는 우물물을 찾을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은 갈증을 해결하기를 넘어서서 흘러넘치는 영원한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물은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런데 샘물은 흘러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우물물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가 넘쳐나리라. 여러분, 우물물 가지고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생수로 흘러넘치는 삶, 여러분의 심령이 샘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갈증의 그 원인은 육신의 갈증이 아닙니다. 그 갈증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에 대한 갈증인 것을 깨달아야 되지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수 있다고 하자 여인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세요. 주사 나도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더운 날에 이렇게 물기르러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 좀 제발 주세요. 제가 물기르러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해요. 예수님은 생수를 달라고 하는 이 여인의 요청에 뜻밖의 대답을 하시죠. 남편 불러와라. 여자한테 물 달라고 하는 여자한테 네 남편 데려와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어떤 남자와 동거하고 있지만 그는 정식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만난 적도 없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는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남편 데려와라. 18절 말씀에 보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누군가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정확하게 다 아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여인은 막 깜짝 놀라죠. 아니, 나를 어떻게 알아? 이 유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아?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왜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인지 우리가 알만하지요. 남편이 5 있었고, 그런데 지금 사는 남자는 그 5도 아니라니까. 세상에 남자가 몇입니까?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관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가르침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이혼과 재혼에 대한 법률이 있었어요. 이 나름의 이렇게 통혼하는 통혼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3번 이상은 안 된다예요. 그러니까 3번 이혼하고 재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3명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때 당시의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은 정식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살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 야, 진짜 그 여자 안 될 여자네 이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당장이 아니 2000년이 아니라 불과 50년 전에 여러분 여자분들 결혼할 때 내가 마음대로 남자 구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죠?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몇 번 버림받은 거예요? 5번 버림받은 거예요. 이 여자는 5번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그러면 왜 이 여자가 관습, 이 3번 이상은 안 된다는 그 관습을 어기면서까지 5번이나 결혼을 해서 이혼을 당했냐는 거지요. 여러분, 여인은 왜 그토록 이 남편을 원했을까요? 여인에게 육신의 갈증을 채우기 위한 우물처럼 마음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이는 남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남자가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한번 TV에 이 엄청나게 먹어대는 어떤 아가씨가 뭐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아가씨는 이 자기 집에서 배달을 시켜요. 배달을 시키는데 중국집에서 한 30만 원어치 그 집에 있는 모든 메뉴를 다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 중국집에서는 좋다고 오늘 뭐 대박이네 하고는 막 30만 원어치 요리에다가 뭐 짬뽕, 뭐 짜장면, 뭐 물면 별걸 다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막 그걸 다 먹고 나서 나중에 입 닫고 돈을 안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네 이 집 저 집 하면서 이 여자가 뭐 음식을 얼마나 먹는지 나중에는 몸이 이렇게 둥둥한 거예요. 집안에는 온통 쓰레기가 가득하고. 근데 누군 주변에서 친구가 들어가서 이 여자 이 아가씨를 이렇게 만나게 되었죠. 만나서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냥 무조건 먹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먹고 싶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뭐 거짓말을 하고 속여서라도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먹는 이유를 나중에 이 상담 심리를 하는 분들이 의사 선생님이 한번 정신과에서 이렇게 해보고 심리 상담을 해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기에게 밥을 주지 않은 것 때문에 배고파했던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 기억 때문에 계속 먹는 거예요. 사실은 밥을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부모님의 사랑을 채우는 방법이 먹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진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뭐예요? 좋은 집에 살면 좋지. 그러면 나 해결될 것 같아. 좋은 직장에 살면 잘 될 것 같아. 내 자식이 좋은 직장에 가면 잘 될 것 같아. 아이고, 돈 많이 벌어오는 너의 남편이 있으면 좋지. 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가 있으면 내 속이 다 채워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남자를 만나보고 저 남자를 만나보고 또 저 남자를 만나봤지만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남자로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인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그 빈자리를 우리는 엉뚱한 곳으로 채우려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안타깝게도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지요.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선교하는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서 더 그래요. 여러분,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자리라고요.
예수님의 자리에 세상에 어떤 우상을 갖다 놓아도, 예수님의 자리에 세상에 어떤 사람을 갖다 놓아도, 예수님의 자리에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을 가져와도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계십니까? 대답이 영 시원찮네요. 계십니까? 그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을 위한 우물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자기 만족을 위한 우물을 파고 있죠. 세상의 어떤 우물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 누구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스스로 웅덩이를 판 이유는 뭐예요?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빗물을 받아서 그저 연명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어리석음에 대한 말씀이지요. 사람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스스로 판 웅덩이에는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서 그래요.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 이것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 되는 생수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에 이 생수를 채우시기를 바라고, 이 주변에 있는, 그죠? 우리 자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그 생수를 채우는 자연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남조대 회원들, 그저 교회 몇 개 세웠다, 그저 우물 몇 개 봤다가 아니라 그 우물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수를 마셨다고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일이지요.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사명으로 가져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은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물을 찾지 말고 파지도 말고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을 마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깊은 공허와 영적인 갈망을 가진 여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헛된 생각을 버려야 되지요. 만족을 줄 수도 없고 갈증을 해결할 수도 없는 그 우물을 찾고 우물을 파는 그 일을 멈춰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우리의 헛된 노력을 멈춰야 합니다.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지요.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러니까는 아니 유대인 남자가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를 텐데 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인이 그러면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뭐 물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줍니까? 라고 하니까 또 너는 남편이 전에 5이 있고 지금은 있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다 라는 말까지 했죠.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무슨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정상일 것 같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자기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러든지 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거 성경을 좀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니 죽여주세요가 아니고 뭘 묻고 있어요? 어디서 예배할까요? 어디서 예배하면 좋을까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 예배를 해야 돼요?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 너무 황당한 질문이잖아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어디서 예배할까를 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참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이 여인이 자인교회에 왔으면 됐는데. 아멘도 안 나오시네. 그죠? 자인교회에 왔으면 그냥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끝났을 텐데 자인교회를 안 오고 딴 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니,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자신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죠.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에 있다고 아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가 빠진 예배는 형식과 허울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좋은 장소에서 얼마나 좋은 음악과 얼마나 좋은 악기와 얼마나 좋은 실력과 얼마나 좋은 기도와 얼마나 좋은 말씀으로 예배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게 부족해서, 우리 교회는 이게 없어서, 우리 교회는 이래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는 나의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 자인교회는 바로 그런 성도들로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우리 남전도 회원들도 여러분의 교회 가셔서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성교지에 가서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습을 말도 통하지 않고 생각도 다른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영으로 통해지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한번 드리면 영적인 갈증이 사라지지요. 세상에서 헛된 우물을 찾아다니고 우물 파는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만족함으로 충만합니다.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게 되지요. 그동안 어떻게 예배를 여러분 드리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셨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영과 진리로 더욱 예배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 까먹어도 괜찮은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우물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샘물을 마시는 사람이다. 그 샘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려고 나온 성도의 삶이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이 예배의 삶이 회복될 때 여러분의 삶에 있는 속에 있는 영혼의 갈증들이 해결되고 여러분의 가족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염려들이 찬송으로 바뀌고 또 여러분을 통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그 생수를 마시고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우물을 찾아다닌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 우리 경청 남전도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여러 교회들 다니며 섬기며 또 아버지 교회들에게 영적인 힘을 불어넣고 또 헌신을 함께 다짐하며 또 섬기는 귀한 것 주님이 아십니다. 이들의 나아가는 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죽은 곳이 살아나고 아버지 식었던 곳이 뜨겁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자인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고린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영원한 생수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우리 자인교회가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